성경은 원래의 나와 내가 보여주고 싶은 나 사이의 간극이 지나치게 커질 경우 이것이 타락한 인간에게 공통으로 발견되는 가식적 혹은 욕망적 발현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문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해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외형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절 7절 말씀.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중심을 보지 못하기에 그 사람과 더불어 사는 우리가 결국 보이는 외형의 부분에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형이 좋기에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될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잘못된 자기 확신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형을 해도 되나? 아니면 안 해도 되나 하는 결론적인 질문보다는 그 과정에서 나는 사람들과 시대의 요구에 의해 어느 정도 움직이고 있는지, 즉 마음의 건강 상태를 돌아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것이 비단 사람들이나 세상의 흐름에 의한 것보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산다는 입장에서도 성형을 하면 나는 과연 진짜 만족할 수 있는가? 그 후에는 더 이상의 목마름과 보탬이 없는지에 대한 정직한 질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내면의 관리는 보이는 얼굴이나 몸을 관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몸을 최대한 잘 관리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여 최상의 건강 상태, 미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심지어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사람들은 젊었을 때는 화장도 거의 하지 않고 옷도 편하게 입지만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화장하고 옷도 화려하고 아름답게 입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나이 들매 아름다움과 더불어 무엇보다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획일적으로 유행하는 세상의 미의 기준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만 주신 독특한 예쁨과 매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인상에 꾸며진 외모와는 달리 가까이 하고 교제하면서 알게 되는 그 사람만의 독특한 매력, 깊은 아름다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물질에 대한 분별 포인트는 투자하라, 혹 투자하지 말라, 또는 경제활동을 하라, 혹 하지 말라의 이분법적 차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해야 하는 일인 그것을 잘해야 한다, 지혜롭게 해야 한다라는 한 단계 더 나아간 분별 차원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이지만 투기는 오직 돈을 벌려고 기회만을 엿보는, 즉 돈을 사랑하면서 나오는 왜곡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것은 죄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욕심이 죄를 잉태함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질문은 크리스천은 주식을 해도 된다, 혹은 하면 안 된다의 윤리적 이분법의 접근보다는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천으로서의 물질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로 이해하는 것이 건강한 접근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고 마시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주식 그 자체가 선이나 악이 아니라 그것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나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불안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의 현상이기에 이는 건강하지 못한 감정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먼저 자신의 마음 속에 계속적이고 고통스러운 만성적 불안이 있다면 그것을 숨기거나 회피하지 말고 그것을 직시하고 인정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마음속에 불안이 있으면서 나는 불안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내면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어디에서 나의 불안이 시작되었는지, 언제 나는 더 많이 불안한지, 어떻게 이 불안이 계속 자라났는지, 또 불안했을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불안을 하나님과 떨어짐에서 나오는 결과로 보았는데 이는 죄가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 죄책감이 불안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죄책감과 불안을 동일시하여 인간의 불안의 근원에는 죄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관계, 상처 입은 관계, 하나 되지 못한 관계 등은 불안을 만드는 공장이 되곤 합니다. 신앙은 영적으로 관계의 영역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마음의 불편함은 이내 불안으로 바뀌게 되고 누군가로부터 받게 되는 불편한 말과 불편한 시선도 불안을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해지기 전에 분을 풀라 하신 말씀의 의도를 알게 됩니다. 그만큼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부이든 자녀이든 이웃이든 성도이든 모든 잘못된 관계는 불안을 가중시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도 적절하고도 필요한 회개와 용서의 단계가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불안에 떨면서 초조해하고 긴장하여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불안할 상황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므로 불안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나의 모든 불안을 아뢰므로써 이 불안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제는 부부에 대한 것으로 목사님, 어떻게 하면 부부싸움을 잘할까요? 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가만히 보면 이미 그 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 부부는 없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부부싸움을 잘 해야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 부부는 없습니다. 싸움의 범위나 방법의 문제일 뿐 모든 관계 속에서는 싸움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부부싸움은 결코 큰 걸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 주제를 대하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작은 부분으로 때로는 시시콜콜한 식상한 감정이 싸움의 발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내 말 없는 침묵과 무반응이 지속됩니다. 일명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제가 늘 결혼 주례 때마다 하는 단골 말이 있습니다.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결혼 생활이다. 결혼이란 훌륭하고 완벽한 짝을 찾아내는 일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끼리 만나 서로 보완해가며 성숙해가는 여정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아니, 오랜 세월을 다르게 살아온 두 사람이 하나 되면서 겪는 갈등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것입니다. 오히려 진짜 문제는 안 싸우고 못 싸우고 막 싸우는데 있습니다. 인생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아버지로 있는 것보다 아버지 됨의 부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지 됨의 부재는 자녀들의 인격에 불균형을 가져옵니다. 아버지 됨의 부재로 생기는 정서적 공백과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자녀들은 중독에 빠지기 쉽고 성공을 했는데도 스스로 좌절감이나 허탈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아버지에 대한 친밀감이나 부성애에 대한 결여는 삶의 여러 영역에서 인생의 허기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정체성과 독립성에 대한 부분에서 연약함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아버지가 된 분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하여 그분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이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기다림과 사랑이기도 합니다. 기다려주고 사랑해주며 그래서 받아주고 믿어주고 축복해주는 것은 자녀에게 평생의 자산이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빌려 쓰고 있는 아버지들은 이 마음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는 동시에 이 땅에서 나에게 허락된 아버지에 대해서 그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치유의 관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먼저 비록 나에게 좋지 않은 기억으로 있을지라도 혹은 깊은 상처를 주었다 할지라도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또한 연약한 존재임을 그리고 자기의 방식으로 나를 대하였던 상처받은 영혼이었음을 그리고 내가 설령 아버지로서 최선의 역할을 하고 좋은 아버지가 되었다 하여도 늘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작은 그림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즉 아이에게는 내가 아닌 하나님만이 가장 온전한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진짜 아버지가 시간을 주시는 동안에만 그분의 역할을 잠시 흉내를 내고 대신할 뿐입니다. 아이의 진짜 아버지는 그분이심을, 그래서 나의 역할은 그 아이를 진짜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인의 삶에는 세 가지 영역인 집과 직장, 교회가 있습니다. 굳이 분수로 나누면 각각 3분의 1인 셈입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법적인 은퇴를 하면 집과 교회가 남습니다. 각각 50%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 들었다고 교회 생활까지 은퇴하면 완전 100% 집만 남는 겁니다. 이른바 집돌이, 집순이, 흔히 말하는 삼식이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도적으로 밖으로 나가 사람을 만나고 공부를 하고 관계를 맺고 섬기고 봉사하는 공동체의 소중함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은퇴 이후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여 오히려 더 균형 있고 행복한 삶을 향해 뜻을 정하고 계획적인 제2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은퇴를 준비하거나 은퇴 이후에 해야 하는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에 먹고 살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할 때 즐거운 일을 찾는 것입니다. 미국 작가인 어니스티 젤렌스키는 은퇴자가 추구해야 할 재미있는 일이란 지위, 권력, 수입, 승진과 같은 요소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계속해서 자신을 발전시키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인간의 성장은 나이와 상관이 없으므로 우리 인생에서 성장은 계속되고 또 계속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즉, 공부하는 중년과 노년이 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화 과정은 오르막길을 오르는 것과 같아서 학습이나 새로운 업무를 통해 계속 기여를 넣으면 심신이 건강하게 유지되지만 기여를 중립에 놓아두는 사람은 급속도로 늙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생의 발전을 끊임없이 이끌어낼 수 있는 일을 선택하면 그만큼 젊음도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퇴 이후가 오히려 즐거울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공부하는 노년은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은퇴 이후의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건강도 재산도 아닌 바로 사회적 유대관계, 즉 인간관계라고 했습니다. 즉 관계의 소중함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통찰을 제시합니다. 행복한 인생 3막, 이모작 인생의 성취는 바로 이러한 자신에게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물론 육체적 및 정신적 능력에 저하라는 현실이 만만치 않지만 정신이 늙으면 몸도 늙는다라는 노화의 순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